슬픔을 내리소서. 미랄로 섞게 하소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다시 할게요. 얘가 좀 느끼하면 이래 되더라고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을 보는 눈은 잔빛이 심게 하시고 가신 분이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유신 속에 잔빛이 심게 하시고 가신 분이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이 1%라도 남아있으면 그거는 온전한 거 아닙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1%라도 남아있으면 그거 죽은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어야 내려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장사 못 지냅니다.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니.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영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니.
마음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니.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완벽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로 주소서. 내가 받기 원하니 주님 세 번 부르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자를 주의 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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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나 거레스비 거레스가 위아래베 겨레베 겨레베 겨레스가와 할렐루야. 나 거레베 겨레스가 위아래베 겨레베 겨레스가 위아래베 겨레스가와. 이 시간도 우리가 온전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 거레베 겨레스가 위아래베 겨레베 겨레스가와 온전한 심령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 거레베 겨레스가 위아래베 겨레베 겨레스가와.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내적 외적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나 거레베 겨레스가 위아래베 겨레베 겨레스가와 오늘도 우리가 심령으로 듣고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온나 거레베 겨레스가 위아래베 겨레베 겨레스가와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나 거레베 겨레스가 위아래베 겨레베 겨레스가 위아래베 겨레스가와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강단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심령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나 거레베 겨레스가 위아래베 겨레베 겨레스가와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읽고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거레베 겨레스가 위아래베 겨레베 겨레스가와 할렐루야. 나 거레베 겨레베 겨레스가 위아래베 겨레스가와 할렐루야. 나 거레베 겨레베 겨레스가 위아래베 겨레베 겨레스가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20여 년 정도 진행되어 온 목요 기도회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이틀 진행된 그러한 기도회가 아니고 전통이 스며들어 있는 성령께서 인쳐 놓으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운동이 생명이 일어나는 기도회인 것을 여러 사람이 증인이고 증거를 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성령님을 통하여서 인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서 이 한 곳에 오게 하셨사오니 이 한 곳에 오게 하신 아버지의 목적을 바로 알고 깨달아 부지런히 우리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참석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곧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100% 바꿔지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산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를 올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시종 일관을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오며 온전히 도구되게 하사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와 안과 밖에서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제가 그 겉껍질이 되어짐으로 온전한 순종, 온전한 증거,
온전한 심부름을 잘 할 수 있는 도구 되기를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둘째 주 목요일 날 섰어요. 그리고 이제 교대로 우리 목사님이 오시는 동안은 신목사님하고 저하고 교대 하는 건데요. 그래봤자 2번이네. 한 달이니까 한 번씩 해서 2번을 지금 2번 씁니다. 2번째 쓰는 건가? 예, 저는 2번째, 3번째인가 2번째인가. 어쨌든 보름에 한 번 쓴 거예요. 그죠? 보름에 한 번. 목요기도회에 여기 앞에.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1, 2기 또 힐링과 멘토 3, 1, 2기 때와 또 4기 때 그때 이제 그 강의를 조금 했고 어쨌든 자주 뵙게 되네요. 이제 박 목사님이 다음 주면은 내일 모레 오늘 목요일 토요일이면 오시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날은 흠뻑 받으세요. 그동안 배고팠던 거 더 영양 보충하시고 힘내시고 믿음의 근육을 키워내시면서 일주일 동안도 기다려 보시는데 저희들은 토요일이나 주일날 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방송 나가요. 주일날도 방송 나가시니까 보시면서 말씀 보시고 배불러 튼튼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 자, 데살로니가전서 말고 후서입니다. 자, 후서 2장인데 제가요 이 후서를 왜 주시나 그랬더니 먼저 번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하라는 그러한 신호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사도 바울이 빨리 다시 써요. 또 보충시키게 하려고. 그리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엉뚱하게 그 재림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바로 차리고 바른 재림을 준비하라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편지를 직접 씁니다. 친필로 써요. 대서가 아니라 친필로 써가면서 자기의 또 사도됨을 더 명확히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필합니다. 그러면서 그 친필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친필, 편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저번 주에 제가 이제 그 마지막 그 16절로서부터 데살로니가 16절서부터 24절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재체험한 것과 또 바뀌어진 가치관 이거 전할 땐 제가 아직 온전한 사람이 못 되었을 때입니다. 사람이 되었다고 카톡에서 어떤 분들이 사람이 되었다고 박 목사님께서 4월 13일 금요일 새벽 5시쯤에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영성 상담을 하시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주시니까. 그러면서 세 사람이 됐다고 카톡으로 알려주셨어요. 그 세 사람이 누구냐? 최현성 목사님, 김창균 집사님, 그리고 어떤 사람 또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세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자, 제가 사람이 덜 됐을 때, 지금도 덜 됐어요. 된 건 같지만 조금 더 단단해져야 되는 그 과정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때는 요걸 깨닫게 하시면서 그 다음을 이어가시면서 제가 영에 대해서 영의 더러움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늘 궁금해했고 시원치가 않았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1절의 말씀을 완전히 실제가 되게 하시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게 하려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걸 제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육과 영의 근데 육의 부분 곧 내 세계관이라든지 가치관, 심리 부분 그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도 뭐 많이 구분되고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더 명확하게 저의 궁금증은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부분이 더 채워져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우리 안에 계시는 아버지는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다 아시고 성령님도 세 분이 다 아셔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바뀌어져야 할 가치관들, 또 그 지식의 부분들, 그것을 낱낱이 하나씩 둘씩 아시기 때문에 그걸 들춰내 주셔서 가르쳐 주시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다 보면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줄 때마다 너무 재밌고 신나요. 그래서 그 내적인 교제,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나서 듣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깨달음과 음성이 익숙해져 있죠, 다. 이 부분 낯설지 않죠? 하나님과 교제되어져서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들려지는 음성은 많이들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래요. 힐링과 멘토링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럴 수가 있겠고요. 뭐 여기 안 오시는 분들도 익숙하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왔어요. 여기 아직 안 오신 분들은 그냥 혼자 내버려둬도, 그냥 혼자 놔둬도 1대1로 성령님의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심령에서 잘 살고 있는 분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하셔요. 아멘 안 하시네? 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오히려 더 부모들이 저도 보니까 좀 연약한 애에게 더 마음은 가요. 그렇죠? 영적인 기형아들, 장애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장애 속에서, 육신으로 사는 그 장애 속에서 100% 육신이라고 하는 이 재료 속에서 우리를 100% 사람으로 바꿔가는 역전을 하시더라. 그 100% 남아있다는 100%가 재료예요. 사람으로 갈 수 있는 재료들 하니까요.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겪어보니까, 지나보니까 그 힘들었던 순간들, 안 되었던 것들, 육신이라고 흉봤던 부분들, 스스로 나를 어떤 부분을 이렇게 찔렀던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 되게 하는 보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망 중에 소망을 아주 그냥 가지십시오. 팍 안으세요. 와, 이 100%? 나 육신 100%야? 육신 200%야? 200%라는 것은 기준을 어디다 둔 거예요? 우리는 100%가 완전한 거잖아요, 사실. 그죠? 프로테이지는 100밖에 없어요. 만약에 200%는 1000%가 기준인가,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0%가 기준이어야 돼. 나 육신 100%가 맞는 겁니다. 나 육신 200%야. 이건 기준을 1000에 둔 건가, 500에 둔 건가?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죠, 우리? 자, 프로테이지는 100이에요, 100%. 0%에서 100%까지가 거기 그 숫자가 채워지는 거예요. 101%, 120% 이런 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나는 120%예요, 200%예요 하는 분들은 자기가 그렇게 100%를 훨씬 넘었다는, 그렇게 육으로 충만하다는 숫자 표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우리에게는 그 100%라고 하는 육신이라고, 온통 육신이라고 하는 그 육의 재료가 성령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뭘로 바뀐다? 다이아몬드로 바뀐다. 흑수저가 다이아몬드 수저로 바뀐다. 다이아몬드 수저는 없어. 금수저로 바뀐다는 이 어마어마한 살리는 역사. 그죠? 죽을 것이 죽고 쉬하고 썩을 것이 죽고 쉬하고 썩지 아니하고 새로운 것으로 다 바뀌어지잖아요. 이 놀라운 그 영적인 생명 속에 저희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는 저희의 그 부족한 부분,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며를 성령 충만으로, 내적 성령 충만으로 다시 깨닫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 힐링과 멘토링이, 전인 치유가 100% 사람 되어져 가는 과정 안에서 우리는 재체험을 하고 있는 걸 아시면 돼요. 재체험이에요. 재체험이더라고. 결론은요. 5가지의 신분도 재체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이 되어서 문장이 말씀으로, 언어로, 말로 바뀌어져서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재체험입니다, 여러분. 재체험이더라고요. 그 재체험을 해야 돼. 재체험을 해야 순서를 알고, 이게 맞는 거구나, 공식이구나를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대로 가지 아니하면은
질서정연하게 가지 못하고 허랑방탕 왔다 갔다 어지럽고 도대체 어디에다 초점을 둬야 될지 모르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힐링과 멘토링을 통해서는 그 질서를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질서를 잡아주셔서 아하 그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를 체험을 하게 하고 체험이 되니까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니까 정립이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입혀가는 도중에 이제 1호로 박 목사님 나오셨고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다 지금 준비되어 있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한 10명 정도를 이미 지금 빨리 만드시려고 하는 중에 있다. 사람을. 그 다음에 30명 정도가 여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이 30명 중에 속한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100명을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사람 만들기 100명이 되면은 엄청난 가속도가 붙은 이 힐링과 멘토 영성 사역이 세계적으로 펼쳐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사람 되는 게 눈에 보이는 정도로 옆에서 지금 막 자라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조금 이렇게 한 발자국 이렇게 앞에 가게 하신 사람들은 이분들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 되었다고 하는 것이 곧 뭐냐면은 진짜 영으로만 사는 거거든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심부름만 할 수 있도록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 온전히 거기에다가 빨대를 꼽지 않으면 도대체 그 진액을 빨 수가 없다. 빨아낼 수가 없다. 자칫 평범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계속 내면을 향해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진짜 그 영중심으로 영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는가? 그렇게 하려면 진짜 조용해져야 됩니다. 네, 아니요. 제가 가면 갈수록 쭉 진행하면 할수록 어떤 말에 답을 거의 안 해요. 가끔 하는 수도 있지만 내 속에서 무슨 말을 하셔야 하죠. 그러니까 갈수록 굳건히 말 안 하게 되더라니까요. 거기에 뭐예요? 초점을 거기에 템포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템포를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겉사람은 이미 이제 딱지를 뗐어요. 이렇게 굳건하게 심부름 준비하려고 의의 병기로 준비 중입니다. 늘. 그래서 내 안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심부름을 하시는지를 기울여야 되는 그래서 더 조용해지지면 안 됩니다. 이 겉사람은요. 그래서 항상 그것이 포도나무고 포도나무 안에서 그 떨어지면 안 되고 그 안에서 늘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조용해지겠지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그 마무리를 좀 지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조금 더 플러스를 시키는 부분이 있고, 조금 이렇게 정리를 시키면서 재림 신앙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재림 신앙이 늘 필요한 줄로 믿어요. 이거는 강조해도 뭐라 그래야 되나? 강조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재림 신앙이 우리 안에 확 박혀져 있지 않으면 굉장히 흐트러질 수가 있고 또 슬쩍 건넌방으로 심리로 가려고 할 수도 있겠고 오히려 더 거룩하게 더 조심하며 근신하며 이 길을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쫙 기뻐해야 되고 시짐하고 기도하고 성령 소멸 취말고 내적 성령 충만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심령이 되어서 심령이 돼야 사람으로 인정하거든요. 심령이 돼야 인격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 인격은 신의 인성인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시켜주셨어요. 정리시켜 주신 후에 이제는 올곧게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지금 여러분들도 사람 100% 되기 전에도 부분 이 삶을 살아오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만드신 후에 사람으로 완전히 딱지 떼신 후에 넌 사람이 하고 딱 인지시고 딱 거룩하게 구별시켰어요. 카도시 시켰어요. 혼으로
그 심리를 쓰지 않도록 딱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서에 그 재림을 준비하되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준비하지 말고 내가 내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전통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제목은 전통을 지키랍니다. 전통을 지키자. 자, 그럼 제가 전통 하면 무슨 말 할지 이미 딱 떠오르죠? 예? 딱 엮어 나오죠? 전통. 무슨 전통? 여긴 없어요. 훈련 받은 사람만이 보이는 그 부분도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율법 속에는 항상 영적인 부분이 깊이 들어있는 거 아시잖아요. 율법 안에는. 그 뒤에 안에는 영적인 비유가 빡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좀 보시면서 도대체 그 전통이 뭔지 한번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에게는 오늘 이제 그 전통에 대해서 전통의 말을 단어를 떠오르게 하면서 전통을 잘 지키고 또한 전통을 잘 전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셔서 이 시간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봅니다. 저는 현대어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한 나머지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이 참 많았다. 저도 1991년도인가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서 이석에 또 빠졌던 사람인데 박철수 목사님을 만나고 1980년 89년 이럴 때 굉장히 심했어요. 하방이 이름 다 잊어버렸네. 하방이과 함께 다니는 그 전도사들이 있고. 근데 그것이 저는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은 주님이 오시니까 하던 일도 다 멈추고 그냥 함께 집단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는 그러한 웃지 못할 상태 속에 그때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비일비재했잖아요. 맞다. 이장이과 하방이과 이장님 하방이 여자분 또 두 분 있었어요. 92년 10월 26일이었어요? 28일 아니야? 10월 28일.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92년? 그런가? 어쨌든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거 되기 전에 박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만나보니까 중생이 안 된 거예요. 거듭이 안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딸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듭이 안 났으니 무슨 말씀이 저게 있겠습니까? 전혀 없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저를 건져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보낸 편지에서도 당부했고 또 세상 끝이 다가오는데 애써 일할 필요가 없다고 막 떠들어대는 그들을 쉿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참고 견디며 희망을 굳게 가지고 올바른 생활을 하라고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편지. 이 편지가 오늘의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전통이에요. 이 편지가 전통인데 저에게도 이 편지는 쫙 저 애굽서부터 지금 사람 되기까지의 편지가 쫙 제 심령의 심리, 그러니까 제 영혼 몸에 써 있습니다. 스스로 자천할 수 있을 만큼 성령께서 써 주셨어요.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 자천할 수 있는, 자천시킬 수 있는 편지가 쫙 영몸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여져 있고 써 있는 부분도 있고 완벽하게 써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자, 봅니다. 자, 그러니까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재림의 때가 이렇게 두 가지 징조가 있을 때 이때 준비하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봅니다. 거의 전장에는 그냥 많이 읽을게요. 읽어가겠습니다. 책이 있으면 같이 읽고요. 자,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주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실 일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주님의 날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뜬 소문에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만지심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일에 관한 환상을 보았다 하거나 하나님께 특별한 말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가짜 편지를 가지고 마치 내가 보낸 것처럼 꾸며대더라도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지금 가짜 편지가 난무하고 있지요. 재림을 거의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 가짜, 요새 나오는 가짜 편지들은 오래됐어도 재림 얘기는 안 해요. 또 신천지가 재림 얘기 합니까? 재림 얘기 안 해요. 그 편지는 안 하고, 거긴 뭐가 빠져 있냐면 성령님이 빠져 계세요. 신천지는 성령님이 빠져 계세요. 그분이 예수야. 그 가짜 편지가 지금 얼마나 당당하게 누비고 있어요. 많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거기 빠진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거기 자녀가 빠져서 당분간 여기 못 오겠습니다 하고 하신 분도 계세요. 오래됐나 보더라고요. 어제 좀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우리는 그 가짜 편지를 분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이 다 계십니다. 그죠? 바로 분별이 되잖아요. 가짜 편지를,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 말씀도 잘 몰랐고, 또 중생도 안 됐고, 이러니까 그 가짜 편지 아닌 가짜 편지에 속았는데, 하나님은 그들도 사용했더라는 거예요. 저 같은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려고. 그러면서 어우, 예수님 지금 오시면 어떡하나, 애 둘은 어떡하고, 이 어린 아이들 둘은 어떡하고, 얼마나 제가 조바심을 가졌겠게. 그래서 얼마나 그때부터 더 열심히 책을 읽고 성경 보고. 그런데 외적 성령 충만은 많이 경험했을 때예요. 그때도. 근데 이제 박 목사님을 만나면서부터 그쪽으로 연결시켜 주시면서, 아, 영혼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데 전혀 제로야. 영을 몰라. 고생 땅에도 없어. 전혀 무식해. 본질은 영인데 영혼을 알아야 되는데 아주 무지한 무식쟁이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뭐냐, 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깨닫게 하시면서 나의 자녀로 삼으면서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시면서 지금은 그 아바 아버지를 제 입술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셨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영에 대해서 몰랐는데 저는 그 네 가지 있잖아요. 우리 기본 과정 했을 때 구원 사역에서 첫 번째 영의 영성, 그게 이제 그 구원입니다. 구원, 그게 영의 영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은사, 육체 영성, 은사 부분. 세 번째가 물질 관계, 네 번째가 대인 관계. 그 네 가지 중에서 제일 재미있고 제일 재미있고 자신 있던 것이, 자신 있게 된 것이 영의 부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은사가 참 잘 됐었습니다. 왜? 그것부터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17인가 어느 정도 지나가서 진리쯤, 이거 뭐죠? 단계가 진리쯤 넘어갈 때부터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졌어요. 영혼이 부각이 되고, 와, 본질은 영혼이구나, 영이구나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러면서 영은 그때 당시 잘 몰랐습니다. 항상 기도를 할 때 보면 항상 집중을 머리에다 해. 그게 순서였어요. 저를 이끌어온 순서. 항상 머리에 집중을 해. 주여 해도 머리, 주여 해도 저 하늘나라. 그런데 영이 발견되게 하신 후에는 여기가 영인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인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얘야, 여기는 혼이야. 머리 쪽은 혼이고 은사를 활용하는 곳이고 내가 은사의 지각을 통해서 너에게 말하는 곳이고, 말씀이 주로 떠오르게 하죠. 어떤 부분에서. 그것이고 영은 여기야. 아주 이렇게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영이야. 그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 거기가 영이야. 이렇게 해주시니까 완전히 은사 부분에서 여기가 영이네, 머리가 아니네. 열심히 머리를 통해서 기도하고 크게 기도했던 것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내 영에 있는 주님을 만나려고 하시더라는 얘기,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영과 그 은사와 영, 또 뭐예요?
은사 활용과 그 심령이 되는 부분을 구분시키는 겁니다. 제 체험을 통해서. 이게 뭐야? 이런 것들 다 편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영분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짜 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능력 없이는 이 가짜 편지 구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왔어도, 수료를 했어도 이 가짜 편지 속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더라. 와, 이거 가짜 편지라는 게 엄청나게 이게 포괄적으로 넓어요. 엄청 넓어요. 가짜 편지가. 어쨌든 이 영으로, 심령으로 말씀도 전해져야 되고, 진리적인 말씀은, 생명적인 말씀은 영의 눈이 열어지지 않으면 안 보여요. 진리의 눈이 열어져야 보이거든요. 육신의 눈 가지고는 이게 절대로 안 열리고 비유도 안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넘어가지 말라고 두 가지 현상이 있다. 그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 그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미혹되거나 속아 넘어가지 마라. 주님의 날은 다음과 같은 두 현상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일어나기까지는 오지 않는다. 먼저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대가 일단 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때도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1960년 정도예요. 1960년 전. 그러니까 서기 한 60년 정도. 지금 2018년도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빼면 1960년 전. 됐죠? 더하기 빼기 하면 되겠죠? 그 전의 일들이거든요, 이게. 그때도 막 주님 오신다고 막 이렇게 난무하게 거기에 현혹되어서 막 빠지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먼저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대가 온다. 시대가 오면서 반역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 반역의 뜻이 뭔지 아시죠? 정의를 배반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안다는 자예요. 뭔가 하나님을 나름대로 안다고 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앞으로 누가 될지 명확히 이런저런 그런 정보 속에 많이들 알고 있겠지만 정확히는 진짜 아직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세대적으로 볼 때, 시대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볼 때 지금 서서히 되어가고 있지요. 이미 저기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제3성도 있고 왜 저기 미국에서 승인하잖아요. 거기를 도시 서울로 수도로 정하잖아요. 예. 이런 걸 받으래도 그 숫자적으로 연도의 숫자적으로도 맞고 나타나는 정치적 현상으로도 봐도 맞고 이만큼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난다? 진짜 사람이 나타날 거랍니다. 반역자가 하나님 성전에 나타난다 하셨어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이사도 사탄을 통해서 막 나타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아니라는 건데 지금 아직은 조금 요 성향은 조금 아직은 아니죠. 긴가요? 진짜 조심해야 되긴 해요.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에 너무 빠지지 말자.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그런 분 없어요. 네, 그러면서 그는 신이라고 일컫는 것은 모조리 무시하고 찬양과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다 부수어버릴 것이다. 아유, 십자가도 없애고 교회도 없애고 뭐 이런겠지요. 이제 지금 비스무리하게 우리나라에도 뭔가 좀 비치는 것 같긴 하지만 아직은 아니죠. 근데 느껴지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 일은 이미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 누누이 일러뒀던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합니까? 생활 속에 빠지고 육신 속에 빠지고 쾌락 속에 빠지면 이런 게 온 게 싫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게 좋겠습니까? 뭔데? 심판인데 바로. 자, 6절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는 적절한 때에 그를 나타나게 하려는 어떠한 힘에 붙잡혀 있어서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이 반역과 지옥의 자식이 나타날 기미는 이미 사방에서 그때도 보였대. 계속 보여왔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여지고 있고. 그런데 어떤 힘에 눌려있기 때문에 아직 나타나지 않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때가 되면 이 악한 자가 뛰쳐나올 것입니다. 풀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입김에 타버려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비유는 아니에요. 절대로. 실제 나타날 사건들입니다. 일들입니다. 이거 다 아셔요.
자, 사단의 앞잡이인 이 죄의 자식은 사단의 힘을 잔뜩 받아가지고 와서 이상한 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큰 기적까지 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내적인 사역들, 내적인 감각들을 키워내야 돼요. 영으로 하는 이 기능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영의 기능, 뭐요? 직관과 영교와 양심을 부지런히 사용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 안에 이미 계시오니 그분을 계속 발견해내서 그분을 우리 안에서 표출할 수 있는 겉껍데기만 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지겠지요.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 갖자 100%. 그래서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면 성령 충만이 내적으로 이루어지면 겉사람의 외적 충만은 저절로다. 이게요 6가지의 그라마, 푸뉴마 이 관계 속에서 체험에 올라가다 보면 이게 저절로 알아져요. 저절로 체험이 되어졌고 재인식 또 푸뉴마, 그라마, 푸뉴마, 그라마, 푸뉴마 다시 경험한 거가 다시 이해가 돼서 다시 재인식이 되고 다시 이렇게 경험, 체험, 경험 이렇게 체험이 경험이죠. 이렇게 인식, 체험 이걸 매번 하다 보면은 튼튼해져요. 요동하지 않게 되고 어느 정도 왜 우리가 있잖아요. 왜 가나안 1-2-3- 그 선이 있잖아요. 신기하죠? 그 선이 있다는 것이. 그 영적으로 딱 그 정도만 이식이 되고 어느 정도 올라와서 그 정도 이해가 되면 넘어간다는 겁니다. 영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인식하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내 안에서 알아지게 하는 그 선이, 그 비율이, 그 확신들이 더 선명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게 실제인데.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단의 힘을 잔뜩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 계속 키워내야 된다는 거죠. 진리를 거부하고 지옥으로 달리던 자들, 다시 말해서 진리를 믿거나 사랑하는 일을 거부하고 또 구원 받으리라는 것은 생각조차 못하는 자들을 완전히 포로로 만들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이 사람들은 우리가 육신 속에 있을 때 100% 육신 속에 있을 때보다도 더 심각한 불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힐링과 멘토 또 뭐요? 육신에 관다. 너희들 육신 100% 속에 있다 하면은 그 속에 살던 사람이었다고 했을 때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 프로테지 속에서 거의 뭐 몇 프로 모자란다 소리 할 수 있겠어요?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힐링과 멘토링은 전인 치유예요. 영혼, 몸, 정신, 심리 치유입니다. 그래서 올곧게 그 5가지가 세워져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아버지의 계획이거든요. 이 계획을 안 줄 저와 여러분 얼마 안 됐어요.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형상 만들어 가는 거래, 영성훈련은. 그런데 진짜 이것이 표피적인 거였다면, 점차적으로 경험돼서 조금씩 알아져 왔다면, 힐링과 멘토링이라는 이 반복적인 교육 속에서 와, 사람 되어지는 것이 영성훈련의 그 마지막 단계래. 아멘? 도달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마음껏 거짓을 따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도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따르며 죄를 즐기는 자들을 심판하시려는 까닭입니다. 그냥 놔둬요. 그리고요, 죄에 들어가면은, 죄의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들은, 특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잘못 속에, 죄 속에 들어가면은 그것을 오히려 더 막으려고 자꾸 변명을 하고 더 커가게 해요. 죄가 죄를 낳게끔 하는 것이 육성이잖아요. 그것이 육신성이잖아요. 제가 육신의 삶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진짜 사망의 실제가 일어나더라니까요. 이해가 되죠? 이게 무슨 뜻인지. 교회 가기도 싫어지고 상담받기도 싫어지고 여러 가지 그 거룩한 생활을 하기를 자꾸 도피해요. 이게 죄의 성향이더라고. 이것이 또 죄는 죄를 낳게 해. 자, 구원에 대한 감사합니다. 13절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이것이 오늘 하이라이트예요. 13절로부터 17절입니다. 자, 이렇게 재림의 때가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고 이러한 상황이 오면은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강림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가 지금부터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택해 주시고, 또한 성령의 역사와 진리를 굳게 믿게 하시고 여러분을 성결케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보니까 로마서 6장, 7장, 8장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속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또한 우리가 힐링과 멘토링에서 6단계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구속사입니다. 영성훈련이에요. 자, 영성훈련을, 기본과정을 어느 정도 마친 사람만 앞으로는 모집을 하신답니다. 그게 기본이 돼야 되니까. 힐링과 멘토링은 앞으로 그런 사람을 모집한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본과정 통과한 사람들. 자, 봅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택해 주셔서 어디에 넣으셨다? 영성훈련에 넣으셨다. 이게 기본이 되셔야 돼요. 목요기도에 오시면은 영성훈련이, 힐링과 멘토링이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목요기도에는 왜 시작이 됐냐면은 영성훈련 받은 그 이론을 실제화시키려고, 체험시키려고, 체험을 맛보게 하시려고 그때 당시 목요기도를 계속 20여 년 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론이면 안 되잖아요. 이론은 밥이라면 반찬은 실제, 섞어지면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요기도를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려고 택해 주시고, 또한 성령의 역사와 이중적 역사, 이중적 사역 속에 우리를 겉사람 속사람을 알게 하셨고, 또한 이중적 역사 속에 은사적인 부분을 충만케 하셔서, 왜 은사를 충만케 하셔야 되겠는가? 우리를 성장케 하시려고, 신령함 짓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적 성령 충만인 심령을 알게 하시려고, 심령의 사람들로 살게 하시려고 이 과정을 겪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본 과정 중에 기본으로 다 체험이 됐어요. 보니까 부분적이나마 조금씩이라도 체험이 된 겁니다. 그런데 힐링과 멘토링을 통해서 그것을 재체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결론을 받았어요. 이 결론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전통이라는 걸 제가 단단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통, 영성 훈련을 이끌어온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이중적 역사 속에 이끌어온 이 전통, 목요 기도회의 전통. 지금 저쪽에서는 화요 기도회잖아요. 화요 기도회랑 같은 겁니다. 수요 기도회가. 그 전통. 이것을 뺄 수가 없어요. 영성 훈련에 받아온 그 전통을 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진리를 굳게 믿게 하시고 여러분을, 우리를 성결케 해주시기 위해서 힐링과 멘토링, 육신 100%짜리들을 그 통에 넣으셔서, 사랑통에 넣으셔서, 성령통에 넣으셔서 빚어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우리를 성결케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되어가는 길은 성결케 되어가는 과정들이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만 되어가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체험하게 하시죠. 거룩도 체험케 하시고, 또 정욕에서 탈피되는 것도 체험케 하시고, 자기 생각 속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체험케 하시고, 여러 가지를 목도하게 하시고, 경험 체험케 하셔서 편지를 쓰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편지, 지워지지 않는 편지를 쓰시면서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넓어지지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육체로만 아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돌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돌아가셔서 이 땅에 성령님으로 오시면서, 성령으로 오셔야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성령님으로 오셔야만이 모든 것이 바뀌어질 수가 있잖아요. 율법도 온전케 완전케 하실 수가 있겠고, 제사 제도도 바뀌어져서 하나님과 직구로 1대1로 직구하면 응답을 받고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파송이 되어서, 그 성령님이 아니시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 못 듣잖아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니까.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자로
그 입술을 열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수료된 자들이 들어야 돼요. 이제는 앞으로 그들이 이 복음을, 이 완벽한 큰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힐링과 멘토링을 통해서 전인 치유의 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온전한 첫사람 아담, 창조했던 그 아담인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재창조해 가시는 이 과정 속에 우리를 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된 자들이 또 나와서 그걸 증언하셔야 돼요. 박조수 목사님 혼자만은 부족하신 겁니다. 그래서 속기 지금 빨리 만들어내셔야 되는데 사람들마다 다 달란트가 틀리고 다 생긴 것이 틀리고 이 사람에게도 들을 게 있고 저분에게도 나올 게 있고 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더라. 저번에 이제 우리가 소그룹 모임에서 네 분이 발표를 하셨어요. 네 사람. 김창균 목사님, 신성신 목사님, 양숙경 사모님, 또 우리 최연성 목사님 들으면서 또 뭐 어제 또 이용희 목사님 여러 사람 저런 사람들 특히 또 우리 누구지? 벼랑감에서 최충모 목사님 하여튼 여러분들 쓸 때마다 저의 다른 부분을 봐요. 어머 저분 저런 게 있네? 내게 없는 게 있네? 그러면서 내게 나올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지체잖아요. 지체 역할들 다 틀려. 오른손 왼손 역할 틀리고 오른발 왼발 역할 다 틀려요. 여러분. 그죠? 깽깽이질은 오른쪽으로 하면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왜? 심장이 어느 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스케이트 탈 때나 달리기 할 때도 항상 어떻게 왼쪽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오른쪽으로 못 도는 거 아시죠? 이건 다 알고 계시죠? 기본으로? 모르셨어요? 네? 정말? 이 염통이요. 심장 여기 있고. 그래서 그래요. 깨끔질도 절대 이게 안 되더라니까. 그리고 왼발을 많이 써서 왼발은 저 왼쪽에 굵고 더 커요. 자, 오른팔, 또 오른팔은 왼팔과 또 틀려서 얘를 열심히 쓰게 만드셔. 사람은 다 틀리지만. 근데 결국은 다 거의 다 90%가 오른팔을 쓴다. 오른팔은 두꺼워. 여긴 또, 이 뼈는 또 튼튼해. 이쪽은 힘도 적고, 여긴 또 뼈도 약해. 이렇게 지체가 다 틀리단 말입니다. 지체 역할들이. 그래서 저는 최근에, 우리 목사님 저기 계시면서 두 사람을 같이 세우잖아요. 이기용 목사님하고, 누구예요? 윤원주 목사님. 잘 웃으시잖아, 두 분 다. 그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그 연약한 부분이 사랑스럽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오히려 더 그 연약한 부분 때문에 더 사랑이 가고, 더 마음이 가고, 함께 가야 되겠다. 에이, 내 지체인데. 이게 더 하고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 되신 줄 믿습니다. 왜 그 사람 세워야 돼? 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 이미 안 하고 계시죠? 저 여러분들? 누가 세워지든지 간에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만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눈이 지금 다 영의 눈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린 들보 없어요. 들보 없어. 육신으로 보는 눈은 이미 다 뽑아졌어. 여기 계시는 분들, 목욕에 오시는 분들은 다 뽑혔어 이미.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복음 전하는 일, 포괄적으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고 우리들을 초청했다. 뭐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 사람의 모습이 돼서 예수님의 영광이 곧 뭐예요? 부활하셨습니다. 계시록 첫 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죠. 확 그 초래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마어마하게 큰 장면으로 나오시잖아요. 발은 주석 같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 그게 7 촛대가 사람 사이를 다니면서 7 교회를 다니시면서 우리들 안과 밖에 속에 다니시면서 그분의 외적인 모습은 안 보이시지만 그분의 형상, 그분의 인격이잖아요. 그 인격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고. 자, 그 영광은 이제 영의 사람이 되면 이걸 더 깊이 알 것 같습니다. 제게 너 아직 예수님 몰라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내가 이제 인격, 이제 인격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자, 심령이 돼야만이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되기 이전에는 그냥 사람의 인격이에요. 심리적인 인간의 인격입니다. 그렇지만 심령이 됐을 때는 신의 인성인 인격입니다. 그러니 심령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영으로 사는 더티한 생활들 참 많이 하지요. 심리, 인간 다 더티한 영 갖고 사는 겁니다. 더티한 영이 되는 거예요. 순간. 그러니 심령 체험이 왜 중요한지가 다 알아지는 거예요. 더 알아지는 거예요. 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심령이 될 때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말씀이, 그 책이. 심령이 될 때만, 신의 인성이 들어올 때만, 그때만 사람인 겁니다. 그럴 때만 사람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대로, 질서대로 이렇게 입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딱 사람이면 이제 같이 작동을 하는 거죠, 이게. 그 존재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란 예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정신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이다. 결론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걸 상상해야 돼. 우리는 상상을 해야 돼. 저는 실제적인 천국은 못 가봤습니다. 비스무리하게는 가봤지만. 자, 부활의 예수님도 상상을 해야 돼. 그죠? 그럼 탁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천국도 그 책 속에 있는 그대로 상상을 해봐야 돼. 근데 우리는 그냥 믿어요. 안 봐도 믿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것을 실제로 이루셨잖아요. 안 봐도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좀 보고도 싶더라고요. 그건 아버지의 주권이다. 아버지의 일방적인 주권이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막 보고 싶다 해서 보여주시는 거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3층 천도 가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또 누구예요? 계시록에 요한 계시록을 썼던 그 사도 요한처럼 밤모섬 시체가 되는 그런 속에 들어가서 영의 사람이 된다면 들락날락 하겠다. 영으로도 알게 됐고 영의 실체로도 그것을 경험하게 되겠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영광 죽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는 5가지 신분으로 5가지 신분 아시죠? 자녀로 왕, 성전, 제사장, 신부로 이렇게 사라지게 하시면서 결국은 뭐예요? 저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리스도인의 직분 뭐예요? 그리스도의 직분이 삼중직 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삶을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영원토록 지금 이 땅에서도 삼중직은 살게 하세요. 그 순서적으로 우리에게 입혀지게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통을 지닐 수 있는 전통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힐링과 멘토링을 훈련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편지로나 함께 있을 때 가르친 진리를 어떻게 그 진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개역개정에는 전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뇌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전통을 지키라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대언을 해드리고요. 이것을 또 자세히 살피려고 현대 성경을 봤더니 여기에는 전통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우리가 편지로나 함께 있을 때 가르친 진리를 굳게 간직하십시오. 뭐를? 받은 전통, 체험한 편지를 개개인의 하나님께서 쓰여주신 지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신비 안에 새겨놓은 영혼 몸에 익히 인쳐놓고 새겨놓으신 그 편지가 우리들에게 산 전통들이 되어서 나도 살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도 살게 하는 생명의 역사들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부분적으로 이끌어오지만 온전한 사람들이 나타나 주심으로 포괄적으로 함께 엮어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 속에 이루실 걸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쫙 그 하나에 대해서 말씀 나오더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 하나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를 사랑하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들에게 영원한 위로와 희망을 내리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이 말과 행동으로 선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끝으로 안부 인사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거기가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사는 그러니까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용어가 참 많아요. 찾아보면은 그게 뭡니까? 곧 모든 은사를 심령 안에서 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시작하라는 거예요. 심령 안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적 성령 충만 안에서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명령이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거듭나게 하셨어. 거듭나게 하셨어. 여리고를 지나면서 야, 여리고가 뭔 줄 알아? 내 속에 영의 인격이 꿈틀꿈틀거리는 것이 윤리적으로 경험되는 때라는 것이에요. 그 여리고 터 위에는 아무것도 세울 수 없어요. 세우면 바로 죽어요. 아간 사건입니다. 그래서 반듯하게, 아주 뚜렷하게 그 영의 지각과 감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변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3-로 들어가는 거, 신령한 집지로 들어가는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구속사입니다. 계속 기본 과정의 구속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죠? 그냥 태어났어.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태어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택함받은 저 여러분들, 너무도 가치 없는 자들이었는데 가치 있는 자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가고 계시는 도중에 점차적으로 온전하게 하실 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사람 100% 데려가자. 전통을 지키면서, 그리고 우리는 또 전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택하신 복음을 입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는 뭡니다? 영원한 위로. 위로는 뭐라 그랬어요? 심령으로 알게 하는 것. 겉사람의 어떤 은사로 알게 하는 그 위로가 아니라, 위로는 그래 아프겠다. 또 뭐라 그래요? 남편이 돌아가서 가면 그렇겠다. 말 가지고는 우리의 말로는 그의 인격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말 가지고는 그 사람 개개인의 영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인격이신 예수님의 인격만이 그를 살려내는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물론 겉사람 여러 가지 정리해주고 기본 과정 속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는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앞선 마중물이 되어서 사람을 볼 때마다 영혼을 보면 겉사람도 자연히 보게 하시면서 속사람을 살려놓으면 겉사람은 저절로 낫더라. 어때요? 지금 속살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속살이 겉부터 나옵니까? 목사님? 요새 속살 나오잖아. 속살이 겉부터 나오는 거 아니죠. 속부터 채 올라오는 것처럼 심령으로부터 그런 고침받는 속에 우리 겉사람의 그런 모든 악독과 괴이를 걷던 생각과 감정까지도 쫙 날려보낼 줄 믿습니다. 그냥 쫙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을 바람처럼 겨처럼 날려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들의 말과 이 말이 온전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심령으로 하는 언어, 생명으로 나가는 언어, 말과 행동도 마찬가지. 거짓 행동, 가짜 행동 다 알잖아요. 이제 저절로 알잖아요. 진심이 담긴 행동. 그래서 그 선을 나타내도록, 진리를 나타내도록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우리 서로 그런 삶을 지금도 살고 계시고 더욱더 온전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한 곳에 오시게 한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제 마지막 때 재림의 역사가 이렇게 느껴지고 있고 정치와 환경들을 볼 때에 참으로 가까이 온 것을 느낍니다. 알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힐링과 멘토링을 훈련받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재림의 신앙이 또 필요하다 하셔서 오늘 다시 대언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힐링과 멘토링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들이 이 시간 이후에 더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보내주실 줄 믿사온데 우리가 이 훈련 받은 자들이 또한 그 전통을 이어받아 이 복음을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산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179장입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179장.
21세기 179장 주 예수의 강림.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할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베푸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이 물질 영성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고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4가지 훈련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이제 나아가서 힐링과 멘토링을 통해서 영혼, 몸, 정신, 심리 올곧게 세워지게 하므로 우리의 6가지 그라마가 체험되어서 온전한 푸뉴마로 알아지게 하시고 정립케 하시며 온전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훈련원의 전통이라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는 특별한 훈련을 받고 있고 특별한 관리를 받고 있는 행운아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을 알게 하셨고 이 편지를 우리에게 쓰게 하셨고 지워지지 아니한 이 성령의 편지, 지워지지 않도록 역사하신 이 편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와 우리를 오늘도 여기 오시게 하신 줄 믿나이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물질 다시 아버지 앞에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물질이 영적인 것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셔서 감사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하실 일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이 길을 잘 가고 또한 잘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그렇게 흥왕케 이끌어 가실 약속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며 영육간의 모든 것을 축복하옵소서.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칩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입니다. 조금 지나고 신성신 목사님 사람의 여인가나 강의해 주시겠습니다.